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점령해 본 적이 없었던 죽음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점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리셨고 죽음의 자리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된 가장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처럼 더 놀라운 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도 허벌나게 좋죠?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손으로 엄지척 딱 하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별로 안 좋으신 분이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날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십자가 뒤의 영광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고난주간 뒤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뒤에 부활이 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의 오늘날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다, 고난의 삶이다, 역경의 삶이다, 눈물의 삶이다,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주님을 믿기에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을 믿고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예수 첫사랑의 회복을 축복합니다. 무엇을 축복한다고요? 예수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예수님 첫사랑의 회복.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깊은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지극히 평범했던 제자들을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결단했을 것입니다. 내 남아있는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평생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결심하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 당하실 때 실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실패하였고 지금 실수하여서 패배자가 되었을지라도 다시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 장소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결단했던 그 결단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부활하신 주님과 새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찾아와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중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신앙에 실패를 하여서 좌절감을 맛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처음 마음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평생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내 일생을 드리겠다라고 처음 결단했던 그 장소로 다시 가십시오. 그래서 그 장소에서 다시 그 마음을 붙잡으시고 예수님 첫사랑 가운데 일어나시고 회복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나머지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활절을 맞이하여 더 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축복은 앞에서 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축복을 예수님의 관심,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여러분과 함께 축복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소원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는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려낼 거목으로 세워질 것을 소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무엘 같게 하시고 다윗 같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 같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자녀를 위해서 그 관심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대학교 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찾아서 가장 적합한 학과를 선택하게 하시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인생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과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질병이 들어서요, 몸이 아파요. 이분의 관심과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치료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이것이 이분의 관심과 소원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강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소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사람은요, 각기 관심과 소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도 오늘 우리를 향하신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는 우리를 향한 소원과 관심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향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과 관심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과 소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관심,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평강입니다.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강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관심인 이 평강이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고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문을 굳게 닫고 방 안에 숨어서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의심을 품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가지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날 저녁에 방문을 굳게 닫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입을 여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못 박히신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못 자국 난 손이죠. 그리고 창 자국 난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못 자국 난 손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창 자국 난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여봐라, 봐라. 내가 지금 내가 3일 전에 손에 못 박혀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나는 이미 죽은 자였다. 그런데 다시 살아서 너희들 앞에 왔다.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 중에 예수님은 기절한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못 자국 난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창 자국이 나서 구멍 뚫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옆구리에 창 자국이 났습니다. 구멍이 뚫렸습니다. 주먹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옆구리에 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먹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옆구리에 나 있는데 살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요, 초대 교회 이단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만이었지 육체적인 부활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부활은 하지 않으셨고 영적으로만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들을 향해서 반박합니다. 여러분, 영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부활하신 육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못 자국 난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창 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완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고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 가장 큰 관심은 평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평강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강, 평화, 이 말은요 샬롬이라는 말이죠.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봅니다. 샬롬. 살롬이 아니고 샬롬. 아멘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샬롬.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평강, 평안, 평화 각각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는 똑같습니다. 평강, 평안, 평화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평강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평강은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뭐라고요? 열매인 거예요. 평안과 평강과 평화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서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다고요? 같지 않다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평안일까요? 하늘에서 오는 평안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 평강, 평화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주시는 평화가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평강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덮으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평강, 이 평안, 이 평화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요,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평화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평안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평안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최고의 관심,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평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이겨버리는 평강 말입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금방 오늘 죽을 것처럼 느껴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 앞에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누리게 될 영광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보면서 평안을 누려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이길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주님이 주실 것을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뒤에 주님이 나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환경이 십자가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올 것을 믿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강을 누리십시오. 기쁨을 누리십시오. 환희를 누리십시오.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환희가 가득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짜증이 난다, 자꾸 성질이 난다, 기분이 되게 나쁘다, 만약에 그런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주님께서 평강을 주셨는데, 세상을 이기는 평안을 주셨는데, 죽음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죠. 즐거울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환희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으로 가득하여서 죽음조차도 이겨버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관심 두 번째는 파송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파송입니다. 파송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파송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속에 구원을 선포하고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공동체, 우리가 매 주일마다 다니는 교회,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교회, 교회에 대한 개념 정리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의 모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모여서 재충전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실까요?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아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실까요? 오늘 보면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사하면, 다시 한번요. 너희가 사하면. 뭐 하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다가 은혜를 입히시고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하실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너희가 사하면.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복음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사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죄인을 보았어요. 내가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우리에게 지어주시고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을 듣는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이 주셨던 천국 열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천국 열쇠입니다. 뭐라고요? 천국 열쇠요. 천국 열쇠가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준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주신 겁니다.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이 복음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내고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있으십니까? 아멘인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 세상 속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살아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이것을 축복합니다.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증인의 삶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관심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이는 세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뭘 받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소원은요 성령을 받는 거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신 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받아도 괜찮고 안 받아도 괜찮고 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엄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서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령 받아야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있고 강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잘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며 제자들과 대화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훈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는지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신 주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능력의 사역을 위해서는 그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3년 동안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성령 받지 아니하면 능력의 삶을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말씀이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하고요,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을 읽으시면서 비교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전,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1장까지 여기서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에요.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들은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모두 다 도망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후, 즉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은 모든 삶에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의 사역의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신 성령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실패하고, 왜 자꾸 좌절하고, 왜 자꾸 낙심하고 낭망하며, 왜 자꾸 거꾸러지며, 왜 자꾸 지하 가운데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즐거움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한 여러분에게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여러분을 향하여 5가지를 축복하였습니다. 첫째, 십자가 뒤에 영광을 축복합니다. 지금 삶이 십자가입니까? 잠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영적 순서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십자가를 만나신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은 예수님 첫사랑 회복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갈릴리로 가십시오.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첫사랑에 부풀려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헌신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후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특별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의 환경의 지배를 받는 평강이 아닙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입니다. 슬퍼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눈물 나도 웃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도 그래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거예요. 죽음조차도 뛰어넘어버리는 평안. 이 평안이 오늘 부활절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송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고 숨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이 사명이 끝났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증인의 삶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에게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부활주의를 지나도 성령 받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힘듭니다. 이 어려운 시대 성령 받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훈련받은 제자들도 못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요, 진짜 신바람 나는 즐거운 행복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